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27장 40절부터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0절부터 44절입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과 275명이 탄 배는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버릴 것을 다 버렸지만 해안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쌓여있는 퇴적물에 배의 앞머리는 걸리게 되었고 배 뒤편은 계속해서 강하게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까지 버려야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선장과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평생을 함께 항해했던 배를 이제는 버려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험한 바다에서 배 안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에서 나와야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해안가로 헤엄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군사들에게는 그들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같은 죄수들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죄수들의 쇠사슬을 풀어주자니 이들이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죄수가 도망하게 놔둔다는 것은 그 군인의 목숨이 결국에는 끊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지금 죄수들을 다 죽이고 나서 우리가 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죄수들과 같이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간수들처럼 군인들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는지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 큰 자식이 이제는 컸다고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 때문에 살아왔는지를 까마득하게 잊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곳에 있던 군사들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제는 안심하라는 말이 그저 한 인간이 인간에게 건네는 위로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엾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될 때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 삶이 완전히 절망적일 때
햇살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너무나 따뜻한 사람을, 사랑을 베풀어준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뒤로 제쳐두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으시거든 무릎을 꿇고 조용히 예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고 응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더 나은 집을 주실 분, 우리를 그 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버릴지라도 그분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고통 속에서, 죄의 유혹과 비난 속에서도,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율리오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배를 버릴지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122편을 1편을 제가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또한 끝까지 붙들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길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하루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옆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뒤로 제쳐두고 살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키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해하고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 우리가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께 참된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호남 앞에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총회의 대표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 참여하고 또 운영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합회를 세우시고 또 각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영이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발견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교회 사무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광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사무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양들을 잘 먹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바로 옆에서 느끼며 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